50절 말씀을 가지고 녹아야 할 소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녹아야 할 소금, 녹아야 할 소금. 아멘.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은 할라스 이 뜻으로 고대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 정결과 거룩,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 전화기가 울려도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는 전화기가 켜질 수 있어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우리는 웃어야 됩니다. 빵긋빵긋 웃어야 됩니다. 네,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소금은 고대 종교 세계에서 인내와 순결 그리고 부패 방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네, 고대 유럽에서는요, 이 소금이 그렇게 귀했어요. 다이아몬드보다 그렇게 귀한 것이 있었는데 소금이에요. 사하라 사막에서는 소금을 화이트 골드라고 해요. 화이트 골드. 사하라 사막에서는 이렇게 금과 같은 소금. 네.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요, 소금을 무엇으로 사용했냐면 월급으로 사용했어요. 월급. 병사들이 일을 하고 오면은 로마 병정들에게 소금으로 대신 줬다라는 거예요. 소금. 소금에 이 원어상으로 라틴어로 솔트인데 원어를 더 올라가게 하면 셀러리라는 그 라틴어에서 나온 셀러리, 곧 봉급 월급자, 곧 소금에서 원어를 통해서 봉급자, 월급, 셀러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원어 솔트에서 나왔다, 소금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소금.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빛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까? 세상에, 여기 전제가 붙어 있어요.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소금입니다. 네. 그래서 짠돌이라고 나왔나? 네. 소금입니다라고. 우리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소금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해야 된대요. 화목은 더 뜻을 이렇게 발견하기 조화롭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화목. 소금은 어우러져야 돼요. 소금은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소금은요, 세상 가운데서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헌신을 요구하는 뜻이에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소금이 되라 그랬어요. 소금. 참된 제자, 무리인가 제자인가?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우르르 왔다 갔다 쫓아다니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는 소금이니? 라고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그저 밟힐 뿐이다.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하면서 우선순위의 변화를 두길 원한다.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어떤 방법, 권력, 부, 명예를 쫓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맡아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했던 메시지가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소금은 어우러져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어우러. 자, 우리 따라해 보시죠. 녹아야 할 소금.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아멘. 첫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녹아야 될 소금, 저 여러분들 세상으로 향하여 발걸음질할 때 우리는 방부제 역할,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는 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삶, 이것이 방부제의 역할인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이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거룩한 영향력이 여러분들 통해서 알려져야 되고 펼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값싼 가짜 소금을 사용한 거예요. 자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던 것이죠. 가짜 소금을 사용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선이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부는 큰 피해를 보았어요. 진짜 소금만이 부패 방지를 하듯이요, 성도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큰 타락으로 부패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부패 방지를 하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음식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부패합니다. 신앙도 부패해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한 사람이 살면 세상도 부패해지고 모든 것이 부패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철저히 감당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한 성경의 인물은 노아였어요. 누구라고요? 노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셔서요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한 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홍수를 통하여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 쓸어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를 이렇게 만들라라고 했을 때 순종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어요. 노아는 여러분, 나무와 나무 사이에 물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에 역청을 발라서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아는 수고했단 말이에요. 수고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 온 지면에 물이 다 비로 인해서 비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이 온 세상을 덮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이 동물들과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은요, 방부제 역할,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노아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족이 구원받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는 그 은혜를 노아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자였습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대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금과 같은 우리의 영향이 삶의 자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을 삼아, 말씀에 무장 삼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발휘해야 되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이죠. 썩어가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사람은요, 노아와 가족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은 심판을 받고 노아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방부제의 역할을 한 노아의 수고로 노아의 가족, 그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는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심판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요? 10사람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는 믿음에 복된 용서받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타락과 방종,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타락과 방종으로 치닫았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셨는데,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이제 헌재의 결정만 남았는데,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고 따르며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탄의 재산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놀림의 재산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놀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는요, 다른 곳 가지 않고 이곳 새벽 제단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철저히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꼭 가야 됩니까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하고 안타까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이 거룩성을 잃어가고 정치적인 예수로 또 종교생활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잘못된 사상이 이 나라를 덮고 있을 때 썩을 대로 썩어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을 때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요 썩을 대로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소금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세상의 소금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셔서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복된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약 4,000년 전에 동성애가 있었던 곳입니다. 윤리적으로 문란한 곳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음란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보냈는데 롯의 가정조차 그 세상에 오염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십니다. 거기에는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낼 소금과 같은 의인 10명이 10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소금 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방부제가 돼야 됩니다. 썩지 않은, 음란하지 않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한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한순간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그 여인의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것 다 유혹해도 뿌리치고, 요셉은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단호히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방부제의 역할을 철저히 감당하고 있는 요셉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면은요 편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우리는 불편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편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편한 길을 가고자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도리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수고할 때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음란과 도덕 타락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고 있을 때 요셉과 같은 세상 가운데, 요셉과 같은 사람은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 내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답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순복음 은성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회 우리 성도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적당히 타협해서 여러분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곳에서 직장 내에서 대학생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문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전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면 적당히 타협할 때가 많아요. 3월 달에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에 간 친구들이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 천국 광고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예. 저는 진짜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쓰고 맛이 없는데 그냥 그런 자리 가면 아 선배님 저 크리스찬이라서 술 안 마시겠습니다. 사이다 마시겠습니다. 야 나 장로야 마셔. 잖아. 왜 그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리에 취하지만 말어. 성경에 나왔잖아. 취하지만 말어. 저도 모르게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저 이제 입에도 술을 안 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정말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기도를 듣고 오빠 어디 가서 술 끊었다는 소리 하지 마. 맥주라도 한잔하는 거 사람들한테 사진 찍히면 오빠 이상한 사람 된다. 말만 하고 술 먹는 사람 된다. 아니야, 나 선포할 거야. 왜?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민서랑 약속했으니까. 그 뒤로 4년째 술을 안 마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다 이런 순간들을. 그리고 어디 가서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요. 저는 진짜 아멘. 술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냥 쓰고 맛이 없는데 할렐루야. 그냥 예, 잠시 광고 시간이었어요. 네, 천국에서 보내준 광고더라고요. 제가 딱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내용이 유튜브 안에서 돌길래 소산나교에서 간증을 하셨던 그 신현준 탤런트가 간증을 한 일부분을 인용하면 좋겠다 했어요. 저도 저런 경우를 우리 안수 집사님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어이 먹어. 나도 안수 집사야. 그랬대요. 나 절대 얘기하지 않을게. 그때만 그분이 가더니만 다른 곳에서 우리 순복음 땡땡 교회는 뭐 술도 먹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더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방부제 역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술을 오늘 뭐 목사님이 또 먹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말라. 이 술 먹는 것은 세상에 취한 것과 같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술을 되도록 우리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사람이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먹더라. 한순간에 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구별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소금이 밟혀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밟힐 때가 있어요. 야 그리스도인들 먹더라. 야 그리스도인 더 하더라. 밟혀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밟혀요.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녹아야 할 소금 두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멘. 맛을 내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소금은요, 맛을 내는 기능,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 맛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은 소금처럼 은혜로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을 내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요 세상에서 선한 행실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되는 것이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소금과 같이 화목함을 애써야 됩니다. 화목함을 위해서는요 말을 잘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본문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금방 보여줬던 골로새서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화목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되는데 화목을 하기 위해서는 화목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항상 은혜로운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남 살리고 남 축복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 통해서 맛을 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하는 말을 뿌려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더러운 말, 거짓말, 비방의 말을 뿌리게 되면은요 그냥 밟힐 뿐이에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그러니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밟힌다는 거 얼마나 참지 못할 일입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중요합니다. 험담과 비방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 잠언서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말 조심 못합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4장 25절 거짓말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는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말로 우리가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말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 이 소금과 같이 맛을 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온순한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덕을 끼친다라는 것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피차 권면하며 나갈 때 저 사람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방부제 역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썩어가는 곳곳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맛을 내야 됩니다.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그저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아멘.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아무리 성령 충만 방언 열심히 해도 말 한마디로 하는 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 기도 아무리 해도 화목을 도모하지 않고 자꾸 분열과 갈등의 소리를 퍼붓고 거짓과 비방의 말, 조소의 말을 퍼붓는다면 다만 밟힐 뿐이래요. 밟힐 뿐이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피당한데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요 많이 밟히고 있습니다. 많이 밟히고 있어요. TV를 보게 되면은요 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방부제 역할 맛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들 거룩성이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러지 마시고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데 말로 우리는 짠맛을 내고 있는가? 맛을 내고 있는가? 맛을 내고 있는가?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맛을 내고 있습니까? 네. 맛내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긍정과 소망 선포하는 줄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요. 자, 세 번째, 첫째는 방부제 역할, 두 번째는 맛을 내야 되고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요. 소금은요 물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합시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물을 만나야 합니다. 예, 물을 만나야 됩니다. 예, 물을 만나야지만이 소금이 녹아요. 소금이 녹아요. 김치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물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물을 배추에다가 아니면 열무에다 묻혀서 다시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잘 씻은 다음에 씻고 놨다가 오래 놨다 보니까 말라서 쫙 마르면은요 소금이 녹질 않아요. 그러면은요 소금을 녹게 하려면은요 물을 잘 어우러쳐야 돼. 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은요 선포합시다.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경북 지역에 울진 뭐 이런 쪽에 지금 눈이 오지 않아 갖고 비가 오지 않아 갖고 어저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산불이 그렇게 났어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불이 꺼져야 되는데 소방 인력들이 쓰고 하는데 어저께 4명의 분이 연기에 휩싸여서 그 현장에서 죽었어요. 화마에 휩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바짝 마른 땅에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봄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봄비 한번 내리면은요 어느 순간에 땅 속에서 있었던 기운이 쑥 올라와요. 예, 그래서 쑥도 캐고 달래도 캐고 뭐 별의별 나물도 캐요. 무엇으로 인해서 비 오면은 아주 광활한 대지 가운데 솟아나는 풀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바짝 마른 전화가 와도 우리는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전화가 와도 절대 인상 쓰지 않아요. 네, 할렐루야. 광활한 대지 가운데 여러분들 이 논보에 물을 대지 않습니까? 바짝 마른 땅 가운데 물을 대기 시작하게 되면 그곳에 생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소금과 같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단비라는 거예요.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임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의 싹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감사의 싹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원망의 불평의 싹은 우리는 제거해야 하게 되고 기쁨, 감사, 소망의 싹이 우리 안에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새들이 오기도 하고요. 열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나타난 그 열매를 통해 많은 새들이 깃들기도 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자, 그의 출발은 바로 무엇이에요? 물인 거예요. 물이 쏟아져야지만이 성령의 단비가 쏟아져야지만이 우리가 생명력을 잃지 않고 우리 안에 만사형통의 복으로 나눔과 배품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엘 2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는 늦은 비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님.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단비가 우리 안에 촉촉히 내리게 되면은요, 소금이 어울리게 되고요, 녹아지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봉사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180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확하게 세상의 소금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말의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새 힘과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와 새 힘과 새 방언은요, 언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사탄 마귀도 듣지 못하는 그 기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표적으로 방언이라고 해요.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사탄 마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깊은 교제의 친밀한 관계가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새 노래로, 새 방언으로, 새 힘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은요, 나도 알 수 없는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나눠주고 베풀고, 그리고 또 찾아가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영혼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창피를 못 느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정말로 물이 되어져 있지 않는, 물이 지금 충만하게 되어 이렇게 논보가 터져서 우리의 마음에 그래 물이 넘쳐야 됨에도 쩍쩍 갈라져 있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상태에 어떤 씨앗을 뿌려도 우리는 그곳에 발화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으로 되어질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힘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것 가능하다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음질할 때 세상의 빛의 역할인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제 역할을 우리는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일하는 일터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여러분 사업 일자, 모든 사업 일터 범사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업장 이끌어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푸른불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갈 때 탐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주신 것 가운데 자족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은요,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바짝 마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다른 곳 가운데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자, 성부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찬양하며 주님의 성호를 높이며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화목함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